네, 이게 이제 지금부터 기록이 들어갑니다. 김기조 집사님이 김기조 집사님 들어오시면 음소거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개관 세 번째 시간 가지게 됩니다. 창조시대 10가지 시대 구분 중에 창조시대를 들어가는데 오늘 창조시대의 중요한 내용들 잘 저희가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성경을 읽고 나아갈 때 잘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긴 여정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인데 저의 몸이 또 너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줌으로 들으신 분들은 음소거 다 확인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성경 개관할 때 음소거. 성경 개관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랑 다르게 성경 개관은 주일날 반도 그렇고 목요일 저녁 반도 그렇고 이게 긴 시간 동안 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졸릴 수가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게 하거나 뭐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그렇게 좀 오버하면서 할 때도 있으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구분할 때 첫 번째 한 번 할 때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설명한 거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0가지 시대 구분 중에 첫 번째 시대는 오늘 할 시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대요. 무슨 시대요? 두 번째는 창세기 딱 5장 했었을 때 창조 시대.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4명 족장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두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다음에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애굽했다가 광야에 살죠. 무슨 시대? 좋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단어가 입에 익으면 돼요. 어떤 내용을 외울 때는 머리로 외우거나 눈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입으로 외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내용들은 입으로 외우는 거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렇게 딱 들어가죠. 무슨 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라만 해주세요. 가나안 빼시고 정복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음에 정복시대. 정복시대. 정복시대 다음에 정복했죠. 정복 다음에 사사들과 다스린 시대 사사시대.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은 쉽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단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단일왕국, 분열왕국. 분열왕국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가 되겠죠. 이제는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갈까 제가 이제 힌트를 적게 드리고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10가지 성경을 시대로 구분할 때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시대. 족장시대까지 바로 나오다가 이렇게 되셨죠? 괜찮아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되면 안 되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제가 드린 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요? 여호수아. 오케이. 그 다음에 기드온, 삼손, 입다.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그렇죠. 3명의 왕. 무슨 시대? 단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첫 번째 남유다의 왕 솔로몬의 아들 이름 르호보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르호보암.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침묵 시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이제
창조 시대를 살펴볼 건데 창조 시대는 네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가 창조가 나와요. 창조. 그림 보시면 창조.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가 타락이죠. 창조, 3장, 6장까지. 그 다음에 홍수.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날 때, 홍수가 몇 장이 일어나죠? 성경에?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는 많이 읽었잖아. 어느 성경보다 많이 읽었잖아. 통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창세기 7장의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홍수가 6장부터 9장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바벨탑, 10장부터 11장.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절반 이상의 시간은 창조와 타락에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홍수랑 바벨탑은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갈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창조와 타락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창조론, 그리고 신론, 인간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반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있습니다. 네,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절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요. 이거 보면 헷갈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헷갈리시죠? 창세기 1장 1절 안 띄워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시작. 그렇죠. 네.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죠. 네. 1장 2절이 띄우니까 헷갈리는 거죠. 천지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펼쳐 놓으시면 좋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천지 창조를 잘 살펴보아야 신천지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할 때 그거 아닌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PPT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빛이 생기죠. PPT 이 효과를 이렇게 한 거죠. 이 PPT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PPT만 만드는데 PPT 만드시는 분이 10시간 넘게 걸려서 저희가 토론한 거를 다 집어넣어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이제 구성해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생명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만드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창조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지 창조를 살펴볼 텐데 자, 창세기 1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어떤 흐름에 따라서 구분하면서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PPT를 보시면 돼요. 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에 맞춰서 제가 PPT를 하겠습니다.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입니다. PPT 보세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이렇게 하늘을 구분하고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열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넷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에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하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넷째 날이니라. 첫째 날 만드는 그 공간에 이 해와 달들을 집어 넣으신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다섯째 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새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바다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다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입니다. 셋째 날 만든 그 바다와 땅 공간에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시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만드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뭘 만들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딱 아무 연관성 없이 넷째 날 뭘 만들었지? 중고등부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할 때 넷째 날 만든 것은 뭘까요? 넷째 날 만든 게 아닌 것은 막 이런 걸 문제를 교회에서 내긴 하거든요. 노회 성경 퀴즈대 같은 거, 성경고사 같은 거 나가면. 근데 막 무턱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첫째 날 공간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은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 나누게 하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든 공간에 달과 태양을 만들었죠. 이때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그러면 태양계를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든 물 위에 물 밑에 그 공간에 그 생명들을 채워 넣으신 거죠. 그렇게 창조를 여섯째 날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에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PPT로. 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 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공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누군가 사용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의자를 제가 이렇게 배치했는데 여러분들이 앉게 하려고 그 공간을 배치를 한 거죠. 여러분은 거기에 앉으신 거고. 집에 이사 가서도 공간을 배치하고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배치를 한 거죠. 똑같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잘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창조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잠깐만요. 이걸 내리고 그 영상은 천지 창조하는 장면인데 이게 줌으로 공유가 되려나 모르겠네. 됐습니다. 지금 줌에 영상 나옵니까? 오케이 해주세요.
안 주의 나와요. 영상에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안 나오면 이 부분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떻게 안 되니까. 나중에 영상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중으로 보신 분들은 1분이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게시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노아라는 영화에서 러셀 크로우가 노아라는 역할을 나오고 노아 방주에 타가지고 천지창조를 자녀들한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천지창조를 헐리우드에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제가 소리는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네. 영상에서는 이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가해나발까지 나오고 쫙 다 창세기 대부분의 앞부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보자. 줌에 그 PPT는 나옵니까? 줌에? 안 나오죠. 다시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제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렇게 빛 넘길게요. 네, 집어 넣으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여러분 상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시도 좋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앞에서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그 흔적, 창세기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죠. 이 천지 창조를 과학의 눈으로, 과학의 시선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는 그 과학자들이 그 과학의 눈으로 이걸 다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 믿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과 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여러분 목적은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을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지금 저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봤는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를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가지고 하루가 천년이다. 지구 역사는 6천년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너무 단순하게 본 거죠. 그 창세기는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목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과학으로 뭐를 다 해석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가 지금 발견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따로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 이 창조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대답이 다 맞을 거예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뭘까요?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맞습니다.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창조한 목적, 이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맞고, 네, 다스리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다 맞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그 관점의 포인트가 있어요. 다스림.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죠. 근데 그 다스림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하나가 아니라 이 다스림이라는 그 단어 의미에는 섬기라, 잘 관리하라, 청지기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냥 다스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다스리는 존재, 청지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거룩한 존재, 복된 존재, 모든 복을 주셨죠. 이걸 힌트예요. 제가 아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힌트. 지금 에덴 동산 그 장면이 있는데 다스리라 라고 하셨을 때, 자, 다스릴 때 제일 그 다스리기 쉬운 형태는, 사람의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힘이 센 형태겠죠. 사자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유 다스리라. 그러면 뭐 다른 동물들이 깜짝 놀라고 그냥 다스릴 수 있겠죠. 아니면 제일 큰 뭐 엄청 큰 킹콩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라. 다스리기 쉬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그러면 동물들이 지나다니다가 아담을 만났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아담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했겠죠.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네? 섬기는 거. 어떻게 다스려? 지금 이거 보여야 되니까 뒤로 와서 우리가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너무 우리는 악한 존재, 막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씨가 태어났구만, 그렇지, 네가 벌써 그럴 줄 알았, 이런 막 묵상을 하고 막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원래 창조 목적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내 대신 다스려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맡기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나처럼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주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들은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지 타락하기 전에는 원래 원 창조 목적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대신 다스려라. 예수님은 이걸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회복해서 너희가 기도로서 이 땅을 처음 목적대로 다시 회복해라.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처음에 나를 대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시 한번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 태초에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내가 너를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사랑하는 아들아 대신 사랑하는 딸아 내 대신 이 땅을 다스려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삼위일체의 존재를 하나 더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계속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산을 걸으면서 함께 다스리자라고 하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에게는 훨씬 더 자율권을 많이 주셨다는 거죠. 생각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말은 아주 큰 강조고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처럼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그걸 하실 거예요. 좋다, 굿, 영어로 굿보다 더 완벽한 충분한 상태. 토브라고 들어보셨죠? 토브라는 숙소 이름이 많이 쓰고 있어요. 토브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충분한 상태를 토브라고 말합니다. 좋았더라. 창세기 1장부터 1장의 천지 창조를 바라봤을 때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너 뭐 더 안 해도 돼. 충분해. 너 그 자체로 너무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저녁을 잠깐 먹으려고 갔는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저희 아들은 시험을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운동선수니까 야구선수니까 시험은 중간만 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다르죠. 지금은 공부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80점을 받았는데 영어는 막 엉망인 것 같다. 둘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한테 다가가서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잘했다. 어디 100점 맞았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러면 엄마는 그만 물어보고 빨리 수고 잘했다고 안아주라고 딱 줬어요. 엄마가 딱 안아주니까 엄마 나 근데 세 개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 100점 맞았다. 아이고 잘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나에게 100점이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딸을 안아주면서 얘기했죠. 예린아, 아빠한테 너는 항상 100점이라고. 모든 것이 100점이야. 얼굴도 100점이고, 마음도 다 100점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지금 100점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너는 나에게 충분하다. 토부, 좋다. 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가 중간에 약간 이제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 그 선택도 다시 바꿔주시려고 계속 지금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창조에서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피조물대로 조화대로 모든 것이.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쓰여집니다. 우리가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끊어내시고 계속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을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비유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네, 모든 것
위에 창세기 1장 30절에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바울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거라든지 저 사람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구분하는 거죠. 너는 부정한 자다. 죄가 있어 부정. 다 구분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관점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이 선하다. 지금 우리가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여진다. 그 날도 거룩하여지고 그 물건도 거룩하여지고 그 사람과 장소도 거룩하여질 수 있다. 우리가 그 통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유대인도 그렇고 모든 각 나라 각 그 대륙 나라들 다 저주가 있어요. 다 저주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영향을 받는 저주들 있죠. 날의 저주가 있어요. 이사할 때 저주의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죠? 이사할 때는 모든 그 악한 영이 다 해코지를 하는데 걔네들이 해코지 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손 없는 날. 어느 신권사님 그거 하니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훨씬 비싸요. 2배 막 비싸더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있는 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입니다 하면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싸게 손 있는 날 하시지 말고 손 없는 날 싼 날 담대하게 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거죠. 또 이사를 갔는데 거기 너무 어두침침한 거야. 거기 부적 붙어 있고 그 집이 막 집 볼 때는 몰랐는데 어디서 막 북어 대가리 나오고 막 집이 막 이 집에서 구슬했나? 막 항아리에 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집에서 못 자겠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담대하게 쿨쿨 자시겠습니까? 자야죠. 네. 근데 밤에 악몽 꿨어. 귀신이 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날도 담대하게 잡니까? 아니면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희를 부르세요. 저희가 가가지고 축복하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함께 또 혼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함께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좋죠. 특별히 저는 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 방에서 귀신이 나왔다더라 그러면 바로 신방 갑니다. 가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축복하고 깨끗 하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해요.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저거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다 선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가 축복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아들이 이틀 뒤에 결혼하는데 친척집에 장례가 났어요. 장례식장 갑니까 안 갑니까? 갈등하시네 벌써.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담대하게 축복하면서 가는 거죠. 네. 목회자는 오전에 장례식장 갔다가 바로 저녁에 돌예배 갈 수 있죠. 계속 축복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삶에 창조의 원리는 토부 좋다. 창조의 원리가 뭐라고요? 토부.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가 토부였고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참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만드실 때 참 토부 부족함이 없는 상태 100점.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지금 내 몸이 좀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네. 천국에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맑았을 때 여러분 상태로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토부고 그 다음은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날. 두 번째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7번째 날은 하나님 뭐 하셨죠? 천지창조 6째 날까지 하고 7째 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안식하셨죠. 안식인데 6째 날까지 너무 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좀 숨이 차는데 잠깐 쉬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치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안 쉬셔도 돼요. 근데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여유를, 공간을 주신 거죠. 이 개념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람들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부분이 있는데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오늘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발음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토부도 티읕이니까 발음이 세잖아요. 토 분명히 기억해 주면 좋고, 히브리어 단어로 안식의 중요한 단어 개념이 있어요. 찜찜입니다. 단어가 세죠. 싼짓이 두 개가 나. 찜찜 한번 따라해서 찜찜. 무슨 뜻이냐? 창조적 물러남입니다. 뭐냐면 그냥 창조를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번성하라 밀어붙이셔도 되는데, 일부러 빈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읽을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주시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하나님은 잠깐 물러나 주신 거죠. 안 쉬어도 되는데. 창조적 물러남이 찜찜, 안식의 중심에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했을 때, 밥을 해도 쌀이 다 익었어요. 다 익었으면 바로 먹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잠깐 그겁니다. 뜸을 들이는 시간이 안식, 찜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직접 그 압력솥으로 밥을 해보시는 분들은, 우리 그 성수동 이런 데 가면 솥밥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딱 나오잖아요. 바로 뚜껑 열고 먹는 게 맛있을까요? 한 1, 2분 정도 더 있다가 먹는 게 맛있을까요? 더 기다리는 게 맛있죠. 왜냐면 뜸을 들이는 시간, 창조적 물러나. 안 그래도 되지만 잠깐 물러나서 여유 공간을 가져주는 것이 그 관계성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비유를 해보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방문을 닫거나 자기 의지가 강해지죠. 부모가 똑같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다 보면 애들이 튕겨나가죠. 그럴 때는 부모가 잠깐 물러나 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책 제목이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 방문을 잠궜어. 그럼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방문을 잠궈? 문고리를 뜯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문은 아예 없어요. 다음날 문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면 아예 집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아예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한여름이야. 문을 아주 탁 닫았더라도 슬쩍 열어놔. 그 이제 에어컨 때문에 이제 아이가 문을 열었다 하는데, 아이도 의견을 존중해주고 잠깐 물러나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관계에서도 필요하죠. 자녀와 관계에서도 그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안식의 시간. 우리 피조물들은, 특별히 인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식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공부를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가 제일 좋냐? 막 고시 공부하는 분들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안 하고 딱 쉬어줘야 뇌가 정리되면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계속 운동을 몰아치면 오히려 오버트레이닝이라 해가지고 더 이제 기능이 떨어져요. 충분히 잘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찜찜, 창조적 물론 안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한나절, 일주일에 24시간까지는 필요 없고 4시간 정도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그럼 그 시간에 자야 되겠다. 그거는 적용이 안 돼. 충분히 잠도 자고 지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할 때 잘 하나님께서 안식하느냐. 자연의 숲길을 나는 걷는 걸 좋아한다.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 시간이 좋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무언가 또 목공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한테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님, 권사님과 주일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나한테는 안식의 시간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이 한나절 정도 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식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찜찜이 창조적 물러남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찜찜.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적 물러남. 네. 자녀들한테도 좀 적용을 해 보시고, 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이 복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복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원래 그 축복이라는 단어로 더 의미하는 게 좋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네가 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다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승 못했어요. 그럼 하나의 영광을 돌릴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리고 영광이 깨졌습니까?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못 돌리니까 영광이 깨졌을까요? 하나님이 막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영광의 히브리어 단어 원래 의미는 제가 단어는 나라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조직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십니다. 하나님스럽고 하나님다우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기억해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들은 이제 뭐 다른 시간도 많이 없고 다른 특별한 취미를 할 별로 없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대부분 취미를 가지면 자전거를 타거나 뭐 탁구를 치거나 또 어떤 분은 대부분 사진을 또 많이 찍으시는 거죠.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사진을 너무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큰 결심을 하고 좋은 카메라를 사고 카메라도 망원 렌즈를 사가지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손녀가 태어났어. 너무 사랑스러운 손녀가 태어났어. 그 사람은 손녀를 찍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고 싶어서 한 50m 떨어져서 손녀가 막 꽃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로 손녀를 딱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손녀한테 여기 봐라 하지 않고 딱 보고 있는데 손녀가 꽃을 한참 보다가 탁 돌아봐서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손녀를 보고 있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손녀가 할아버지를 탁 쳐다보고 할아버지 하고 뛰어오는데 할아버지는 손녀를 이제 그냥 관찰하고 있다가 자기를 딱 기억하고 알아보고 탁 뛰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랬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감격이 엄청 컸다고.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 소녀인데 나를 안 봐도 되는데 나는 그냥 손녀를 관찰하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딱 쳐다보고 탁 달려오니까 그 감격이 너무 컸다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라고 하나님을 알아봐 드리고 기억해 드리고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금메달을 따가지고 세계대회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걸어가는 삶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나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라고 찾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뭐 한 7년 있다 태어나 보니까 40 넘어가지고 딸이 태어나니까 제 마음속에는 손녀가 태어난 것처럼 다 용납이 되더라고요. 네. 아내가 인정을 해줘요. 아이고 그렇게만 딸한테 대하는 것 좀 해봐라. 천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딸한테는 다 아들을 기를 때는 30대 초반이어서 거의 30살 아들이 태어나서 뭐 안 된다 막 그랬었는데 딸은 뭐 다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옷도 안 보고 딸을 보고 한 7년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딸을 한참 보고 있으면 딸이 뭘 하다가도 제가 자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걸 아니까 딱 쳐다보고 자기 표정을 지어주면 저는 또 기뻐해가지고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똑같죠.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 끝나고 나가시다가 그냥 집에 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 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다고 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예배당에 가서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세요. 네, 길게 안 하셔도 돼.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너무 큰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네. 하나님께 우리 사람은 영광을 돌립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어떤 직장이면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이 동물을 다스리려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풀, 물고기 잘 관찰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 해서 특징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을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동물, 물고기, 포유류 이런 종을 머릿속으로 쫙 정리가 되면서 분류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의 분류가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이 이것을 하려면 IQ가 지금 우리 기준은 700이 넘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동물의 특징을 통찰력 있게 파악해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게 아담의 주된 일이었어요. 코끼리를 보면서 넌 코가 길구나. 코끼리를 하여라. 코끼리가 된 거예요. 하마는 입이 큰데 말하라. 그러면 하마가 된 거죠.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동물의 특징을 딱 보고 딱 파악한 거예요. 아담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아담이 그 일을 부르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그 일들을 재미있게 창조적으로 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 제가 코끼리 이름을 코끼리라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그렇게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생겼잖아요. 아담이 잠자고 일어나는데 여인이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이 짝이 없는 걸 보면서 아담이 동물을 짓다 보니까 짝이 없네? 라고 하는 걸 느끼니까 하나님 다음날 이제 하와를 딱 만들어 주셨다. 하와가 아담 앞에 쫙 걸어올 때 아담이 어떤 마음이 했을까요? 첫 사람이고 완벽한 인간, 완벽한 여인이 자기한테 딱 걸어왔어요. 그 아담이 막 너무 감격스러우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아주 로맨틱하고 완벽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와도 그 표현이 좋아서 둘이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첫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토부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하루하루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쉼, 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 이렇게 잘 살고 하면 좋은데 이제 3장부터 타락이 나옵니다. 이 타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나는 그의 피조물 청직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있죠, 여러분. 이 나무가 뭘까요? 나무. 네, 보통 우리는 선악과라고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버려서 이것을 선악과, 나무에 집중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묶어버려서 그렇지.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질문을 잠깐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청년들 양육 카메라 이렇게 하다 보면 초반에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셨으면 먹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가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요. 정리를. 자, 해볼게요. 힌트는 이겁니다.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선악과 어디 있었죠? 네.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위치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응? 접근성이라고 표현하면 먹으라는 말이 되는 거고 보이게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동산을 마음대로 거닐다가 항상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럼
마음대로 동물 이름을 짓고 뱀, 코끼리 막 하고 다니다가 마음대로 먹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아담이 뭘 기억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 자체에 우리가 또 너무 집중할 필요는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최종 판단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최종 판결. 너는 악하다, 너는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그리고 너는 끝이야. 정죄, 최종 판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피조물로서는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을 분별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인간과 관계에서도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가지고 저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뱀이 잘못했습니다. 핑계를 대게 하고 결론을 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고 그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이 계속해서 그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목사님과 나눴습니다. 네, 그 관점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이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고 나서 사모님을 판단하거나 아들을 판단해서 막 혼내고 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거두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단하신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눠주셨었습니다. 예, 나를 기억해 주렴. 근데 그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뱀이 질문하죠. 첫 번째 뱀이 질문할 때 억양이 어땠을까요? 아주 부드럽고 사단이 천천히 물어봤겠죠. 너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정말 모든 나무는 먹지 말래?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는 이제 떠보는 겁니다.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는 모두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와가 평소에 그 나무를 보면서 했던 생각이 나온 거죠. 만져볼까? 먹으면 진짜 죽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얘기가 하자마자 틈이 벌어진 거죠.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억양이 바뀌었을까? 딱 이제 유혹에 걸려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탁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수 욕심이 약간 있었는데 완전히 걸려버린 거죠. 야, 이것만 하면 너 그냥 다 대박이야.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예 시야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따먹게 됩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져 버린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선택한 거죠. 깨어져서 죽어가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화양검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시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느껴본 감정이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볼 때 하루가 저물 때 아담을 찾았는데 없는 거죠. 아담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버림받고 그냥 쫓겨났나?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이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처음에는 가죽옷이 아니라 뭘로 몸을 가렸죠? 무화과 나뭇잎. 여러분,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고 했었을 때 나뭇잎이 오래 가진 못하죠. 한 반나절 지나면 말라가지고 말려 올라갔겠죠. 그러면 가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뭐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어디서 났을까요? 가죽옷은
짐승을 하나님이 잡으신 거죠. 죽이신 거예요. 죽이셔서 하나님이 대신,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숨어만 있어요. 근데 아담을 다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고 네가 다시 나에게 나오라 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그 가죽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입히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배웠어요. 아담아, 네가 나한테 나올 때는 짐승이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나와라. 나와 계속해서 회복하자 라고 초청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배죠. 아담은 그것을 알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알려줬어요. 피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계속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네가 왜 그것을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에게 이제 핑계를 댔죠. 뱀은 뭐 있으니까 하나님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우선은 누굴까요? 이만희입니까?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일까요? 그네들은 이걸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선과 악을 알게 하고 선악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해가지고. 청년들이 신천지를 하도 많이 가가지고 제가 신천지 교육 받는 데 가가지고 그 노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꺼내려고 설명을 막 했는데 저희는 이제 한계가 있고 전문 걔네들 상담해주는 분한테 오래 교육을 받아야 걔네들이 그렇구나 하고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근데 기초 1대1 제자형이나 성경개혁 같은 것들 한 상태에서도 신천지에 넘어간 청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청년들은 또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 말씀 교리도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 기본 교육도 안 받고 다니다가 신천지 교육 받은 애들은 잘 못 나와요. 그게 진리라고 탁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그게 깨지기가 힘들죠. 여자의 우선은 누굴까요? 여자의 우선 누굴까요? 자, 네? 네?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비밀로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이때 무슨 말인지 사단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을 것이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악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뱀의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표현인 거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초창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시작하는데 그 기도에 뱀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뱀 머리 팍 밟아요. 기도 끝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에 이제 사단이 으아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말씀이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다시 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밀로 감춰 주신 거죠. 이 구절이 있습니다. 자, 가인이 태어났을 때 창조와 타락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과 이제 셋의 자손들 쭉 살펴볼 겁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에덴이 아닌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가인과 아벨과 함께 아담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되면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분명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벨은 장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이렇게 드린 거죠. 하나님이 받을 수 없죠. 자기가 제대로 하면 되는데 가인이 막 아벨을 막 시기하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첫째들의 성향은 둘째가 태어나면 동생에게 뺏겠다는 의식은 다 있습니다. 첫째들만 아는 관점이죠. 여기서 집안에서 첫째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좀 들어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뭐. 예.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저도 첫째입니다. 이상하게 막 동생을 뺏겼다는 것이 평생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네. 근데 가인이 동생에게 분하고 하면서 막 화가 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네가 분하면 어찌미냐? 네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계속 하는데 가인이 계속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몇 번을 설득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동생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은 치죠. 처음부터 죽이를 의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치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기도 당황하고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가인이나 아담을 향한 똑같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게 원한다. 하는데 가인은 계속 이미 정죄감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오는 이제 죄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야발, 유발, 나아마, 두발, 가인 이게 보면 엄청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들이 살았던 날수는 하나도 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노,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 거죠. 이 아겔의 후손은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의인의 후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까지 이어지죠. 그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보면 창세기 6장을 여러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라고 지금 여기 지금 무선 인터넷이 계속 이렇게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거야. 잠깐만요.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천사들이라고 된 주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본적인 기준 그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이 악인의 후손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막 화장도 잘하고 꾸미고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그 문화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노아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성경을 다 구현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악했는지는 많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네. 죄의 길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하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용사들은 돈도 벌고 명성도 쌓고 네. 사람들 뭐 이렇게 죽이는 것을 자기의 그 자랑으로 여기면서 어떤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내가 모든 것들을 지은 것을 한탄함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시작하실 때 이제 인류를 다시 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노아를 찾으십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900살, 1000살까지 살았잖아요. 700, 800살.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때까지 뭐 했냐? 결혼 안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리라. 계속해서 순적하게 노아는 기다렸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 정도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면하리라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방주 모형을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많은 그 배를 만드는 분들이 노아 방주 성경에 있는 형태가 항공모함 형태랑 똑같습니다. 큰 파도에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만들게 하셔서 노아 방주에 동물들이 타는 거죠. 그 노아 방주에 동물들이 탈 때 어떻게 탔을까? 노아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어떻게 있었을까? 노아를 보면 동물들을 재웠죠. 다 깊은 잠을 자면서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약속을 주시면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 모든 나라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지개. 네. 무지개가 지금 이렇게 타원으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보면 하늘에는 둥그렇게 막 있기도 하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무지개들도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지개의 의미가 약간 왜곡되고 있죠. 여러분 무지개 우산을 들고 다니거나 무지개 표시를 지금 사람들은 뭘로 이해를 하죠? 네,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산이 무지개 우산이 있었거든요. 그거 들고 다니니까 야, 너 그 의미가 뭔지 아냐고. 뭐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산을 이제 못 쓰고 다니죠, 저는. 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자, 홍수는 가볍게 살펴보았고 바벨탑 보겠습니다. 바벨탑은 이제 마무리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이르렀고 이때 이쪽 지도를 보시면 시날 평지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요. 막 열심히 합니다.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군사력도 생기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다시 또 그 사람들은 홍수를 기억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홍수가 전 세계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노아 홍수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혼자 생각한 거야. 대학생이 됐을 때. 그래서 그걸 내가 다 찾아보리라. 걔가 미술 전공하려 했는데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노아 홍수의 흔적을 역사적으로 다 찾아본 거야. 근데 실제로 다 본인이 연구했을 때는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진짜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자기는 이렇게 믿게 됐다 라고 이제 나누는 청년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모든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홍수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비할까? 홍수가 있을 때 가장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홍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돌로 쌓았다면 이게 벽돌로 바꾸었고 진흙이 안 되니까 이제 역청을 만들어서 이제 했던 거죠. 여러분 진흙을 아무리 세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물이 있으면 금방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건축 기술이 한계가 있죠. 밑을 넓게 해가지고 점점 좁아지고 올라가는 것. 그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사람들이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이후로는 내가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때 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없죠.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흩으시는 거죠. 인간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이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안 들리니까 연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죠.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지금 흩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신할 편지가 여기 있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PPT에 넘어가겠습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대로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어가 다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백성을 묶으실 것인데 언어가 연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뭘까요? 오순절에 방언을 받으면서 모르는 언어를 얘기하는데 그 언어들이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하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까먹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언을 할 때 여러분 방언은 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 방언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내드릴게요. 그 방언이 어떤 사람은 랄랄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바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방언들은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니어도 옛날 언어라도 방언을 하는 거죠. 저는 그 20대 초반에 집회에서 막 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 여자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좋은 거야. 하면서 발음이 엄청 좋아요. 끝나고 나서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요. 걔는 지금 쓰는 영어 발음으로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그 기도하면 그 방언 영어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에 교회 권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막 기도를 이제 크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이 주로 하던 막 이렇게 감동을 받으며 쓰는 단어가 샤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모르는 성도도 그 단어는 다 알아요. 권사님 또 샤카기도 하신다고. 근데 샤카가 고대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 권사님은 그 뜻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방언은 나는 이상한 방언 아니야? 아닙니다. 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어로 주시는 방언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방언 하시는 분들 있으면 방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분명한 언어다. 분명하게 방언으로 계속 될 수 있으면 이제 막 사람들 있을 때 크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방언으로 조용하게 기도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방언을 함으로써 언어를 하나님이 통일하고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일들을 지금 성령께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뭐 성경의 구조 그리고 지도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PPT가 종류가 좀 이제 많아집니다. 근데 오늘은 창조랑 타락에 대해서 주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 토부, 찜찜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복습 시대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시대 무슨 시대? 잘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오늘 배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두 번째 시대? 족장시대. 세 번째? 네. 족장시대까지 다음 주에 족장시대를 할 거고 다음에 출애굽하죠.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는 시대?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그 다음에 세 명의 왕? 다니엘.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서로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출석 다 적어주세요. 저기 다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적어주시고
오늘 뭐 저녁에 이 영상들 제가 올려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을 계속 잘 읽어주시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네,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끄겠습니다.